오늘 저는 나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요, 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행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스드라 지역이 등장하는데, 루스드라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터키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마을에 태어났을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여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걷는 거. 예, 아마 남들처럼 걸어보는 것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면서 우연히 이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병들고 아픈 자를 고치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치유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죄사함과 관련된 중생의 복음과 치유에 관한 신유의 복음을 전했고, 환자는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환자를 주목하면서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더 정확히 말하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구원받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소세나이인데, 소세나이 뜻은 병을 치료케 함, 병으로부터 자유케 함의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aith to be healed 해가지고 치유받을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보다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너의 발로 일어서라 하니 기적이 일어나서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병고침을 소망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망을 가져오며, 즉 소망의 밑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소망의 기적,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붙잡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고침과 나음과 치료를 얻게 됐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말씀에 믿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의에 대해서 살고 나음과 고침을 얻었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신이 아니고 합법적이고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픈 곳이 있으면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현대의학으로 기술로 고치지 못할 병이라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혈류병에 걸린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을 잘 묘사한 성화가 있는데요. 제목이 주님의 옷자락이란 제목입니다. 그래서 김용성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성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가 그렸는데요. 이 주님의 옷자락이 강남 세브란스병원 로비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을 보면 병에 걸려서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있던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힘조차 없었던 이 여인은 힘을 내어서 무릿속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하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병고침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치유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의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병고침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여러분이 아팠을 때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기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여인도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병원을 갔는데 그 당시 의술로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고치면서 현대의학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총이죠. 이와 동시에 치료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현대의학의 수준으로 못 고친다고 해서 절망하시거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치유케 하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방법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사가 끝이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피폐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때 삶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삶이 변합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터치가 내 삶에 임하면 반드시 치유와 희망이 생긴다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영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춤추시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유업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요.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서 구원의 처소를 제공하였고요. 또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자기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집트의 부귀 영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서 세상 유혹이 다가올 때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택하였습니다. 등등 천국에서 주님을 대면하실 때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 있으셔서 여러분만의 인생 믿음 스토리를 말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터치를 경험하셔서 삶 속에서 주님의 치유와 힐링과 고치심과 나음과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절은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와 사명자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고 신비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확신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깁니다. 참고로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왕, 신들의 왕이었고 헤르메스는 웅변의 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말을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들을 신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무리 가운데로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의 성질과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헛된 일을 버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신으로 추대될 기회를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가 혹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거짓말했다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거짓 행세를 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편하게 살 수는 있어도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한 진리 되신다는 것을 자기가 처음 알기 때문에 거짓된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거짓과 영원한 것을 바꾸어서 사기치는 이단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 신천지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 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통로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나 엘리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누구냐냐고 직접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조차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세례 요한은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만을 증거했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주님께 맞추어서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신이나 피조물에게 향하면 그것은 타락의 첫걸음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대지의 대답, 땅의 대답은 내가 아니었다 였다. 그래서 대지 안에, 땅의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대답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또 바다에게, 심해에게, 그 안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도 같은 대답을 하였다. 우린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너머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산들바람에게, 창공에 거주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그리고 공기에게 물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한 하늘, 태양, 달, 그리고 별들에게 물었다. 우리도 너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내 바깥에 놓인 모든 만물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부탁합니다. 너 자신이 아니라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말해달라. 그에 대해서 무언가 말해달라. 그러자 모든 만물들이 큰 소리로 합창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 바다, 바람, 하늘, 태양, 달, 별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가로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성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보호하심의 손길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다른 행성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지구만 비가 내립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히 먹는 음식과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노력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배후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며 그 영광을 나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대신 받았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우리의 자아였습니까? 나의 노력, 나의 영광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아, 나의 자랑, 나의 나의 노력, 나의 영광을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영광도 실로 우리가 노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통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수도관이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수도관을 통과하면 물이 최종적으로는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광,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죄의 권세와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무력 해체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통로와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이곳 이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옵니다. 안디옥과 이곳 이온은 루스드라 지역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터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 북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 무리를 이간시켜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도시 바깥에
바울을 끌고 가서 내칩니다. 이때 쓰러져서 죽을 위기에 있던 바울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베라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도 터키에 있는 지방이고 약간 동쪽에 있습니다. 루스드라보다.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주님께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했던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도 가담하였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맥색으로 가는 길에 광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울을 심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를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께 심판받아서 죽을 수도 있었으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자기의 목숨은 보너스를 얻은 것이니 진리이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천이 된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메마른 광야길과도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길로 가면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울면서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 때 멸망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본성상 악하기 때문에 최후의 멸망 때 같이 멸망받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너무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직접 대면하면서 시험을 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하길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 절벽에서 뛰어내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실제로 뛰어내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에게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광야길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광야길과 같은 인생에서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쓰여진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고 하여서 숫자를 뜻하는 넘버스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민수기서의 히브리어 진짜 이름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베 미드마르입니다. 그래서 베는 뭐뭐에서고 미드바르가 뭡니까? 광야입니다. 그래가지고 베 미드바르는 광야에서입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것을 분해하면 미랑 다바르,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바르 뜻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드바르가 다바르를 품고 있어요.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단어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과 같은 인생,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성육신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인생길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계신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음과 병고침을 바라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합법적입니다. 믿음은 확실한 증거이고 소망, 나음, 고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영적인 초점을 내 자신 또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노력, 나의 자아를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통로는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와 황무지 같은 인생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계신다면 바울이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만 따라가셔서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서 있어서 주님의 소망, 치유하심, 병고침, 나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 힐링, 병고침, 평강이 우리 영 속에 흘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영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병고침을 바라봅니다. 주여 지금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육신의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우리가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함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지금 고침받을지어다. 사탄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례 요한이 주님만을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주님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자아, 나의 자랑, 나의 의 모든 것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나바르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운 나의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나라 위해, 그리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